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기록한 다윗 역시도 의인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여러분도 다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 훈련 속에서 오늘 여기 보니까 나의 주변에 악한 자를 두고 있죠. 다윗도 얼마나 악한 자들이 모의를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냐면 갑자기 화살을 쏜 같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의 이 모의하는 모습들이 오늘 64편에서 쭉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 중에 하나가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1절에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름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렇게 했거든요.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기에 대하여 반응해 주소서, 여기에 대하여 응답해 달라. 왜냐하면 긴박하게 자기가 죽을 것 같이 그걸 느끼니까, 하나님 내 소리를 들어주세요. 내 말에, 내가 지금 기도하는 말에 반응하고 응답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미 즉각적으로 응답은, 이게 아주 이 긴박하고 다급한 기도를 지금 다윗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왜 그러냐면 원수의 두름에서 내 생명을 보존해 달라. 이게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게서 내가 근심한다. 이게 어떻게 피할 방법도 없고,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막 이 화살과 같이 그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도다면서 이 악한 자의 목적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옳다고 격려하면서 한 사람을 죽여 나가는 거죠. 이게 보면요, 악한 사람은 절대 혼자 안 해요. 함께 말미암아서 힘을 얻고, 그 힘을 얻으면서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한 합리화를 원해. 이걸 해요. 그러니 두 사람이 한 명 공격하고 세 사람이 한 명 공격하는 거는 뭐 이거는 너무 쉽죠. 자기 하는 행동들이 옳은 줄 알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동참해 주니까.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절대 혼자 안 하고 자기의 말과 행동에 동의해 줄 사람들은 모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다윗을 이런 사면 초가의 상황으로 밀어넣을까? 왜 밀어넣을까? 이걸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알아야 돼요. 이것이, 이런 환경이 나의 환경이 될 수도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환경 속으로 집어넣을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면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하며 노래할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 뭐 사울로 인해서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이 자녀 이 압살롬을 통해 가지고 오는 것은 의의가 없잖아요. 자녀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 이 너무, 이게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죄의 결과에 대한 징계예요. 다윗의 죄가 가장 크게 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간음죄도 있지만 살인죄도 있잖아요. 그죠? 바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간음하고, 그 다음에 그 간음한 죄를 숨기기 위해서 살인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미화시켜가는 아주 인간의 위선적이고 거짓됨이 그대로 다윗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뭐냐면 너는 은밀하게 죄를 졌는데 나는 백주대낮에 너의 죄를 하나님 보여준다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면 압살롬이 아버지를 치고 지가 왕위에 올라가려고 하니 주변에서 뭐라고 해요? 왕의 여인을 범하면 그 왕의 위치에 내가 간다고 생각하니까 이 다윗의 처첩이 있잖아요. 첩들을 백주대낮에 범해버리잖아요. 이게 나의 은밀하게 지은 죄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께 밝혀낸다는 거예요. 밝혀낸. 이걸 우리가 죄가 얼마나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알아야지 다시는 그 죄를 안 짓죠. 하나님이 밝히 나로 하여금 할 말이 없도록, 나로 하여금 고개 들 수 없도록 하나님 밝히 드러내버린, 그래야만이 내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얼마나 수치고 부끄러움이고 나로서는 이거는 뭐 말할 수 없는 어리석음이라는 걸 딱 깨달아야지 그 행동을 안 하려고 해요. 하나님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내가 지은 죄를 밝히 드러낸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 우리는 몰라요. 반드시 이거는 징계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징계를 잘 모르죠. 이 징계가 하나님 뭐라면 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한다 했거든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죠. 왜? 그 사람 어째도 지옥으로 갈 거니까, 죽을 거니까.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니까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렇게 몰리고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것은 다윗의 은밀하게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는 것을 봐요. 그것을 드러내야만이 악인으로부터 하나님이 드러내요. 내가 악인인 줄 몰라. 내가 악인인 줄 모르는데 나보다 더 악한 모습의 사람을 통해서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다윗도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왔고 그런 걸음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원래 죄인이야, 악인이야. 다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를 옮겨줬을 뿐이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줬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만 이게 상속한 것을 이것을 취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께서 의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했지만은 나는 아직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문제에 이걸 이끌어내는 거예요. 무엇을 고쳐야 되는가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을 통하여 다윗의 은밀한 죄를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이 결탁돼 가지고 왕을 밀어내잖아요. 거기다가 도망가는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살인자다 뭐다가 막 퍼붓잖아요. 다윗을. 내가 진짜 살인자 맞잖아. 그죠? 내가 진짜 살인자가 맞기 때문에 시므이가 살인자라고 퍼부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그래서 내 손에서 처리하지는 못하고 나중에 솔로몬의 손에서 처리하도록 넘기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을 통해서 밝히 뭘 말하냐면 나의 죄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 힘들죠. 왜냐하면 나의 숨겨난 죄를 밝히 드러내니까 막 힘들어서 오히려 더 화를 내면서 나는 저 사람의 저런 행동과 나는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가 위선을 떨죠. 근데 하나님은 네가 바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뭐지? 힘들지? 너 그거 너무너무 싫지? 그것 때문에 화가 나지? 저 사람의 저런 말 때문에 화가 나지? 저 사람의 저런 행동 때문에 너 정말 미칠도록 싫지? 너가 그래. 이게 악인을 통하여, 악인이라는 것이 막 사람을 죽이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를 잇는 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욥을 고발한 건 사단이잖아, 그죠? 그래서 나를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이 이 악인을 통하여, 악한 자를 통하여 나의 악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이 모습이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2절에 그러잖아요.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달라. 자신의 모습이 그 악한 자를 통해서 막 들춰나니까 숨겨주고 감추어 달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성질을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철저하게 버리도록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가를 알아서 다시는 그 행동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금 일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 속에서 이게 지금 막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막 들어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막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뭘 해결하려고 해요? 내 안에 다윗이 이랬잖아요. 1절부터 보면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해 달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야. 하나님은 왜 이런 사건들을 이끌어내냐면 내 안에 감춰져 있는 두려움의 문제를 끄집어내기 위하여 이것을 내가 두려우니까 거짓말을 했죠. 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행동한 것들을 알면 어떡하나 두려워서 숨기고 위선적으로 행동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네가 행동한 것을 밝히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 두려워하지 말고 아예 그런 행동을 안 하면 되잖아. 근데 우리는 그런 행동을 안 하면 되는데 이 안 하는 걸 이걸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한 행동이 밝히 드러나고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손가락질하고 무슨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 안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의 말과 행동이거든요. 하나님이 두려우면 이렇게 행동하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내가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심지어 내 생각조차도 아시잖아요. 그분 앞에 내가 그렇게 행동하겠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 사람을 두려워해. 그게 얼마나 죄악인가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걸 인식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숨겨져 있는 죄의 모습을 밝히 드러내기 위하여 주변의 악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변의 악한 사람은 오늘 다윗도 그러잖아요. 그들은 독한 말을 한다. 독한 말로 나한테 말하지만은 하나님은요 독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파멸 죽여버려요. 죄는 삭선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들이 아무리 독한 말을 퍼부어도 나중에 자기가 잘못된 줄 알면 미안해 하면 끝나. 우리 사람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죄의 모습은 죄는 사망이잖아. 죽여버린다니까. 그래서 내 안에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이걸 딱 알고 하나님 그랬잖아요. 우리로 알고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자를 우리의 생명 영혼을 빼앗아가는 자를 이분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문제가 딱 드러나면 뭐 해야 되냐면 왜 기도하라냐면 하나님 앞에 질문하라는 거예요. 질문.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내 앞에 일어났습니까? 왜 하나님께 왜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잖아. 처음과 나중이잖아. 모든 것을 아시잖아.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 같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 내면의 깊은 것까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이 근본적인 해결이 어디에서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왜 나에게 이런 게 오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계획을 하고 있었는지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 기도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부려먹는 거죠. 기도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무엇을 하면 되고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로 하여금 어떤 훈련을 하나님 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를 다 합리화하고 그래도 나는 열심히 잘 살았다고 나는 너보다는 나라는 생각이 딱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믿지 않는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 말씀이 있는 우리나 똑같고 오히려 우리는 위선적이지. 그들은 몰라가지고 못해. 우리는 알면서도 안 해.
그러면서 나는 잘하는 척해. 이게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위선과 거짓을 싫어하는지 몰라요. 이걸 막 철저히 나로 하여금 거룩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오늘 훈련하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오늘 65편의 3절에 보니까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다. 나는 도저히 죄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내 안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어떤 모습이 없어요. 우리 이걸 다 인정해야 돼요. 안 그러고 싶어. 근데 이미 눈은 돌아가 있어. 안 그러고 싶어. 이미 마음에 내가 결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꼭 그러잖아요. 안 그러려고 싶었는데 돌아보니 이미 넘어져 있더라. 왜? 내가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왜? 나의 DNA가, 나의 본성이 죄성이 있잖아요. 죄악이. 반응으로 나가는 거예요. 반응으로. 나는 도저히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딱 인정해야 돼요. 도저히 나는 거기서 벗어나고 싶고 도저히 그러지 않고 싶은데 이미 그러고 있다니까. 하고 난 다음에 후회한다니까. 우리가 내가 또 넘어졌네, 내가 또 이렇게 했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빨리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그 인정 속에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나를 불쌍히 해서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소경이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잖아요. 왜냐하면 남에서부터 소경은 자기가 자기 눈을 뜰 수 없잖아요. 뜨고 싶어. 뜰 수가 없어.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으면서 여기에서 내가 건진받을 수 없고 일어날 수 없고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용서해달라. 이 기도가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난 괜찮아. 나는 이만하면 됐어. 나는 그래도 너보다는 잘해. 나는 그래도 예배는 드리잖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천만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예요.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심각한 죄의 본성을 밝히 깨닫도록 하나님이 나의 주변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뭐 죄라는 게 뭐 도덕적으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는 뭐 흠이 없어, 이거 착각이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난 하나님 앞에 교만으로 들어가요. 오히려 이런 문제가 아니죠. 도저히 나는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주님이 그랬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고 우리 모두 다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은 내가 누구다? 죄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기 싫어. 인정하기 싫은데 나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으로 달려가잖아요. 누구 한 사람 없이 전부 다 죽음으로 달려. 이걸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딱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받아들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거 아는데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됨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내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오늘 그랬잖아요. 다윗이 지금 여기까지 와서 모든 것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 상황이 다윗이 지은 죄의 결과의 징계다 이랬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의 오늘의 모습은 어제의 결과예요.
어제 내가 어떻게 살았나요? 결과가 오늘이에요. 그러니 자랑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할 것도 없어요.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구나. 내가 그런 존재인데 나는 나를 합리화하고 미화시킨 거죠. 우리가 미화시킨 것이 하나님 앞에는 교만이고 위선이고 거짓인 것을 다 하나님 이렇게 죄악의 구렁텅이에 있으면서 오히려 나는 괜찮아 이만하면 돼 하는 것이 더더욱 하나님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봐보세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 옳다고 막 말하는 말 들으면 여러분 기분 어때요? 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싫잖아. 그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 조금 알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그게 전부인 양 말하는 사람하고는 한 번은 들어주는데 그다음에 두 번, 세 번 들어주려면 막 몸에서 막 뭐가 생기잖아. 그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라니까. 조금 아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뭐부터 막 다 나오잖아. 그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죄는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죄의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덤벼드는 거예요. 왜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열심으로 봉사하고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막 이게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이든 연인간이든 사랑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사랑을 하지 않냐고 자기 수준으로 사랑하잖아요. 자기 수준으로 사랑해 놓고 받는 사람은 너무 괴로운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우리 막 할 말을 잃어버리고 무너지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으로 살고 말씀을 지키며 새벽을 깨우며 무슨 뭘 하고 막 우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랑하고는 전혀 맞지 않게. 내가 오히려 옳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에서 죄악이 나를 이겼다는 듯이 죄가 나를 덮어쓰고 있는 거예요. 욥과의 새 친구의 대화도 그렇잖아요. 다 옳음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보실 때는 죄악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꼭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나를 이겼다. 얼마나 나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고 여러분 탕자가 자기 오름으로 빠져서 갔다가 나중에 거기서 죽게 되었은즉 아버지께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탕자가 한 말이 뭐냐? 내가 아버지께 죄를 얻어싸운즉 나를 아들이라 하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죄의 덩어리에서 죄를 짓고 돌아온 탕자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큰 아들과의 누구를 더 하나님이 기뻐했어요? 돌아온 탕자예요. 우리는 다 돌아온 탕자, 나의 오름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의 모습을 알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나를 아들이라 부르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받아만 달라고.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들이 아무데나 올 수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것을 우습게 알아요. 교회를 다닐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나를 받아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인가를 우리가 몰라요.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마 주신 품꾼의 하나로 내가 나의 할 말이 없다, 내가 자격이 없다, 그래서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다만 나를 품꾼의 하나로만 받아주시면 이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솔직히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분을 업시키시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그 어리석은 내 내면에 있는 죄악의 본성을 깨닫고 이것은 도저히 내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일이니 아버지 앞에서 해결돼야 된다는 깨닫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열려있는 수많은 일들이 절망 속에서, 죄악의 절망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를 새롭게 세운다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걸어가는 자가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되기까지 나의 환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악인을 통하여, 악한 자를 통하여 내 모습을 보게 하신다는 걸 딱 알고, 오늘 시편 64편은 죄인들,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지금 보여주는데, 우리가 이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고 한다는 것이, 이것이 교만이고 자만이고 위선이고 거짓이라는 걸 딱 알고 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며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